여러분 힘내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그 행복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거 아세요?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아세요? 진짜 아세요? 그럼 그쪽으로 구하세요. 예? 하나님께 구하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과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라 그랬죠? 돕는 관계라 그랬죠. 서로 도와주는 관계, 돕는 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인간에게 구하지 마세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로 보면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 이웃은 돕는 관계. 그래서 받는 관계가 있고 주는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관계? 네, 주고 우리 자신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는 것.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고 상하고 지치고 사랑이 메말라서 배가 고프고 병이 들고 힘들 때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내게 와서 구하라.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내가 너를 안다. 너의 필요는 시작부터 내가 준 것이다. 마칠 때까지 내가 줄 것이다. 그게 너희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와서 쉬고 내가 주는 회복을 받아라. 안식일 복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창조주께로부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구나.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2장 저 뒤로 가면 아담을 잠재우고 거기서 갈빗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서로 돕고 살아라. 인간관계는 돕는 관계. 서로 도와줄 때 그 사랑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서로 믿을 때, 하나님을 믿고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인간은 도와줘야 할 대상, 도움의 대상. 우리가 인간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인생을 사는 것은 상대방에게서 뭔가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는 거죠. 기대하면 뭐가 크다 그랬죠? 실망 크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인간에게 기대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 기대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스트레스 받고 결혼 괜히 했네 그런 생각합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기대하고 남편은 아내를 기대하고 또 자식은 부모를 기대하고 부모는 자식을 기대하고 키웠다가 나중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리 인간관계가 서로 기대하고 살다가 나중에 낭패당하잖아요. 저도 이제 인생을 조금 길게 살아봤잖아요. 여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계셔서 죄송하지만 제가 한 70평생 이렇게 살아본 결과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지금도 어제 오늘도 또 새로운 걸 배우죠. 이런 것이구나. 인간은 기대할 게 없구나. 이거. 그리고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 하나님께 뭐든지 기대고 그분에게 구할 때 그분은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분. 네. 이것도 제 경험이에요.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분은 주시는 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로울 때는 다른 걸로 돌려주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나 정말 죽고 싶어요. 나 좀 죽고 싶어요. 나 좀 죽게 해주세요. 그거는 무슨 소리냐면 말로는 죽고 싶다 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난 이런 괴로운 삶이 싫어요. 나는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왜 사람이 죽고 싶습니까?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자살을 시도하고 늘 죽고 싶은 생각, 살고 싶은 생각은 점점점 없어지고 죽고 싶은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건 실제로 죽고 싶다는 그 생각이 내 원래 마음이 아니고 고통이 주는 그 고통에 이기지 못해서 부르짖는 소리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 정말 죽고 싶어요 할 때 하나님은 네가 진짜 살고 싶구나.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사는 길로 인도하시지요. 참 놀랍지요. 하나님, 나 잠재워 주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면 저 같은 사람은 벌써 저 땅속에 들어가서 없어졌을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으로 부르짖는 그 말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마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한 광인이 들어왔잖아요. 사탄이 집어넣은 광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당신은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할 때에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광인의 음성을 예수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발 나를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해주세요. 나를 좀 구해주세요. 나를 고통으로 몰고 다니는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제발 나를 좀 구해주세요.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를 좀 구해주세요. 그런 가슴에 간절함이 있었지만 이 광인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라고.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네. 그 사탄이 하는 소리죠.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상관하려고 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신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가만 내버려 두라.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이 생각들은 참 악하고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사탄이 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면서 괴로운 과정을 만들어 놓고 그냥 죽어라, 너 죽어라, 너 힘들지, 그냥 이대로 죽어버려. 이런 속삭임을 계속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럴 때에 죽지 않고 하나님께 내 죽음과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죽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살고 싶구나. 네가 진정으로 내가 준 그 삶을 네가 원하는구나. 지금 네가 사는 이 삶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삶이기 때문에 네가 죽고 싶어하는구나. 끝내고 싶어하는구나. 그거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지요.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안식일 계명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지었나 보라. 이 우주 만상을 누가 지었나 봐라. 다 내가 창조했지 않느냐. 네 세포 하나하나를 누가 다 만들었느냐. 네 몸을 이루고 있는 형질을 누가 창조했느냐. 내가 다 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너의 필요는 내가 다 공급할 것이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죽고 싶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토로하면 하나님은 죽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를 살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로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깊은 곳, 진실을 그분은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너무 악하고 정말 힘들잖아요. 저는 이 지구 땅에서 우리 한국만큼 악한 이런 곳이 있을까 싶을 만큼 참 범죄가 많고 사람이 악하고 신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쑥덕거리고 추측해서 사실로 만들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어떤 사람 일어나면 그 사람의 어떤 약한 부분을 가지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쑥덕쑥덕 참 많습니다. 그런 거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많고 세상에서도 많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그리 추측을 잘하는지 엘렌 G. 화이트 여사 글에 보면 추측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쁜 추측은 죄다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저하고 같이 간 집사님이 저기 태국에 가면은 도마뱀 많잖아요. 싱크대 앞에 도마뱀이 한 놈이 와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하는 말이 뭐냐. 아이, 도마뱀이 싱크대 물 먹으러 와서 여기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 도마뱀한테 물어봤나? 그랬어요. 도마뱀이 물 먹으러 왔는지 어쩌다 들어와서 거기까지 지금 도달을 한 건지 또 지나갈 건지 정말 물을 먹고 갈 건지 지나갈 건지 물어봤어.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너무 추측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결과가 딱 나타나면 추측으로 다 추리해가지고 사실화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요, 부부관계에서도 많습니다. 남편이 이럴 때 이럴 것이야. 아내가 이렇게 하면 이럴 것이야. 자기 안경으로 색깔을 볼 수 있다 그랬죠. 자기 마음의 안경으로 상대를 본다 그러죠. 맑은 안경을 끼면 사물이 그대로 보이는데 검은 안경을 보면 다 검게 보이고 붉은 안경 끼면 붉게 보이듯이 우리의 마음의 안경이 붉은지 검은지 맑은지 그 자기 안경에 따라서 상대를 본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내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운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말, 옳은 겉면을 못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자기를 위해서 주는 말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 자존심 상하게 한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당해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떤 행동 하나를 가지고 굉장한 추측을 해서 사실화시켜서 그것을 사실이라고 공격하는 것. 그리고 소문 퍼뜨리는 것. 이런 거. 이거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이거 너무너무 심합니다. 제가 다른 나라 많이 만나보지만 이런 모습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만 특이하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내 민족인데도 가장 나와 정서가 통할 수 있고 대화가 될 수 있는 민족인데도 어떻게 보면 가장 닫혀 있는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한국의 범죄, 한국만 보면 이게 바로 이 세상이 소돔성이 되어 가는구나 싶는데 다른 나라에 가보면 아직 그렇지 않아요. 특히 저런 태국이나 저 나라에 가서 여러 민족들 만나보면 너무너무 순수합니다. 그들이 혹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얼마나 순수한지. 진짜 복음의 씨가 들어갈 밭이 이쪽이구나 할 만큼 순수하게 복음을 받고 단순하게 회복을 경험하고 일어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자, 우리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완전히 죄로부터 장악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있고 우리의 양심은 아직도 선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의 몸은 아직도 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자연 치유력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도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아직도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가 멈추지 않았고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셨고 사탄은 하나님의 선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 악의 씨를 넣어서 혼종법으로 우리를 망가뜨려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씨는 아직도 말라지지 않았어요.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희망이 있다는 거죠. 밭에다 곡식을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나왔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우리가 가라지 씨는 뿌리지 않았는데 곡식만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라지가 나오죠? 그때 누가 뿌렸다 그랬죠? 예수님은 사탄이 뿌렸다. 사탄이 살밤에 와서 몰래 뿌리고 간 거다. 그래서 뽑을까요? 하니까 언제까지 두라 그랬죠? 추수 때까지 둬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추수하러 오실 때까지 가라지가 우리 안에 가라지 씨가 있습니다. 죄 씨가 있죠. 그러나 이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선의 종, 의의 종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선의 법, 양신의 법을 회복시켜서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구해 주실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글을 참 많이 인용하면서 성경을 풀어나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성경의 깊은 진리를 파헤쳐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사물을 이해하고 또 우리 인체의 건강 원리를 이해할 때에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그 원리를 다 배울 수 있지만 우리의 이해가 부족할 때 이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책이 그걸 다 풀어줘요. 참 좋은 참고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교과서라면 예내 씨는 참고서.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참고서, 수련장, 동화전과 이런 거 있죠. 교과서를 가지고 숙제하다가 안 풀어지면 참고서에서 답을 쓸 수 있고 거기서 푸는 법을 배울 수 있듯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성경과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글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깊은 진리를 우리가 보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거예요. 어떨 때 답이 없어서 헤맬 때 거기서 답을 딱 제시해 줍니다. 바로 이게 이 말씀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답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해드릴 때 제가 하나님께 배운 것을 전하고 있다 그랬죠. 성경과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에서 배운 것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풀어서 또 옮겨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은 베델에 와서 제 채집사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 엘렌 화이트 여사가 쓴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죄의 씨를 뿌리지 않았다. 우리의 마음에도 땅에도.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나는 잡초에 독초의 씨를 뿌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전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씨를 맺을 수 있는 것들만 다 창조했다. 그는 악의 씨는 흔적도 없이 완벽한 선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선의 열매를 맺어서 선의 씨를 심어서 생육번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죄의 씨를 뿌려서 땅에는 독초가 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악이 돋아나기 시작했죠.
독초. 우리의 마음에도 독성이 있습니까? 아, 독한 사람 그러죠. 아, 독하다, 악하다. 이런 거, 이런 악이 어디서 왔을까요? 사단이 넣어준 것입니다. 하나님 원래 그런 거 만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자라게 됐습니다. 선과 악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싸우는 선악의 대쟁투. 거기서 우리는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배우고 있는 선악의 지식을 거기서부터 갖게 됐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선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악의 씨가 들어와서 악도 우리가 알아버렸어요. 죄를 알았다는 건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인간을 두면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을 가지면 죽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끝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이 들어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길을 준비하시고 창조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멸망당한 죄의 장본인 사탄은 나중에 죽을 것이고 그로부터 속임을 당해서 유혹에 빠져서 죄를 받아들인 우리 인간은 죄로부터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것. 이 구속의 경륜이 창조와 함께 세워졌습니다.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게 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있고요. 우리 몸에도 사망의 씨와 생명의 씨가 같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쪽으로 우리 몸이 일을 하는가 하면 또 죽이는 쪽으로 뭔가가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그래서 병이 들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엘렌 G 화이트 여사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보내시는 그 에너지를 통하여 우리 건강을 다시 재복구, 회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아, 여러분, 이 건강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자연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 에너지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 건강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재생, 회복, 복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병든 우리를 천연계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자연으로. 그런데 사탄은 여기다가 독한 약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하는 기관을 파괴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냐 물어보면 찾아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은 못해요. 제가 우리 의료선교사 세미나, 세천사 의료선교사 세미나 교재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나눠주고 있는데 아직 완성품이 안 돼서 지금 손질하는 중에도 계속 나누어 드리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책에 제가 다 뽑아서 정리해 놓은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원하시면 나중에 그 책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직 교재로 내고 있습니다. 책으로 만들지 않고. 거기 제가 이 건강기별과 세천사 기별에 대한 내용을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에 그걸 다 제가 정리해서 엮어서 편집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제가 이런 내용들을 다 거기다 편집을 해놨어요. 저도 이 말씀들을 보면서 놀랬거든요.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이 창조의 에너지로 우리의 병든 몸을 다시 우리 기관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사단은 뭘 쓰느냐? 독한 약을 사용해서 회복되려는 기관을 파괴시키고 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머리 뚝뚝 열리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네. 약은 자연 치유에 방해가 됩니까? 도움이 됩니까? 예, 방해가 되지요. 모든 약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장 기능이 약해서 자꾸 이뇨제를 써보세요. 나중에 신장 기능 다 죽어버립니다. 소화력이 약해서 소화제를 자꾸 먹어보세요. 나중에는 밥 한 숟갈을 먹어도 소화 안 됩니다. 왜요? 약이 들어가서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체가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그 일을 중지시켜버려요.
그래서 약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 치유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자연 회복력을 파괴시키는 독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쓰면서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사탄이 사용하는 혼종법이라 그래요. 혼종법.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를 넣어서 창조한 우리 인간이 죄씨가 들어와서 파괴시킬 때 다시 그 씨가 그 생명이 와서 우리를 건져줄 힘, 살아날 생명의 힘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탄은 거기다가 계속 파괴시키는 독한 약을 준다든지 자연 회복이 될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 인간을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이 독한 약을 사용하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의 치료제들은 전혀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준 식품이나 약품이나 어떤 치료제들은 한쪽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한쪽을 파괴시키고 나가기 때문에 후일에 후유증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치료제들은 후유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음식물에 관한 책,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 303페이지인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치료봉사라는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고요. 여러분이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책 받으셨죠? 그 책에도 이 말씀을 제가 써놓은 것 같아요. 자, 치료하는 기술을 실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다.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청결, 절제, 운동, 적당한 음식 이런 것들은 강력한 치유력 때문에 인체에 전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뉴스타트 한다는 그 원리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고 바로 뉴스타트가 여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신선한 공기, 물, 청결, 자연으로부터 오는 모든 음식을 포함한 모든 것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는 삶 말이에요. 여기에는 우리 안에서 강력한 치유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회복을 일으키기 때문에 부작용은 전혀 없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결핍되어 죽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가장 잘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라. 이것이 건강기관에서 할 일이다. 우리 건강기관이 이런 요양원들이 다른 어떤 걸 해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들을 그들에게 잘 적용해서 그들이 그걸 받아 먹을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도록 창조주를 가르쳐주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르쳐줘라. 그런데 우리 뉴스타터 이 원리가 그런 복음을 가지고 온 것인데 어떤 수치료를 한다, 무슨 물리치료를 하고 마사지를 하고 디톡스를 하고 뭐를 바르고 뭐를 붙이고 뭐를 먹어야 되고 뭔가를 깔고 자야 되고 덮어야 되고 피를 뽑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끼어들어 가지고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그게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제가 100%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수술도 약물도 일시적으로 필요해야 될 경우가 있고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근본적인 회복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 우리 인체에서 하나님이 새겨주신 생명의 법칙이 회복되어서 면역력이 일어나서 몸을 회복해 나가는 데는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도움은 될지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에 방해를 일으킨다면 이것은 해가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좀 신중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 여러분은 다 몸이 아픈 분들이고
병 고침을 받고 싶잖아요. 베델 오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고 어디 가면 수치료도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무슨 기계도 있고 어저께 뭐 어떤 분이 저한테 문의 전화가 왔어요. 거기 수치료실이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요. 아, 우리 집엔 그런 거 없는데요. 어디에 그런 거 있습니까? 아, 예, 저 어디 요양병원에 거기 가면 있습니다. 뭐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아, 내가 주소는 모르겠는데요. 전화번호도 모르겠고. 114에 한번 물어보세요. 예, 거기 가면 있고 저기도 가면 있어요.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해서 도움을 드리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여력이 안 되고 인력도 없고 재정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 치유력을 일으켜야 몸은 치료되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치료제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술을 암이 수술했다, 약물 썼다, 마사지 했다, 뭐 디톡스 해갖고 암이 난 그렇게 잘 낫습니까? 우리 몸에 이런 암을 고치고 자가 면역 환자를 정상 면역력으로 바꿔주는 이런 우리의 변질된 세포들을 정상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왜? 이 모든 치료제들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빗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지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때 우리 인체의 법칙하고 사이클이 맞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계의 법칙을 지켜야 돼요. 도덕 법칙을 지켜야 돼요. 인간관계의 법칙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법칙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법대로 일하시는 분. 이걸 하나님이 다 세우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오는 길에서 그분이 주시는 치료제를 받을 때 우리 몸 안에 강력한 치유력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가 면역 환자들 대부분 여기 오면 회복이 잘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낫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회복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회복은 받는 것인데 그렇게 해도 회복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런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내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만 내 몸이 따라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아무리 해줘도 몸이 받고 반응을 못합니다. 이건 아주 말기 상태, 아주 나쁜 상태의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주 중증 환자들이 여기 오면 회복되기 힘든 게 그래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주면 우리 몸이 이제 살았구나. 이야 우리 주인이 이제 나를 살려주네. 그래서 몸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금방 회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 오면 어떤 분들은 신속하게 회복을 경험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가도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든지 순종의 생활을 안 해준다는데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몸에서 회복되는 반응이 안 올 때는 이 몸 상태가 그 하나님 주신 치료제를 받고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이 빠져버린 거죠.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아궁이에다 불을 떼서 화력이 올라오면 생나무를 집어넣어도 말려가면서 잘 태워나가는데 이게 점점점 다 타고 나면 나중에 재만 남잖아요. 재 속에도 보면 그 불씨가 남아있죠. 이 불씨가 남아있을 때 거기다 아주 가랑잎이나 휴지나 집어넣어서 이렇게 불면 그게 불이 붙어갖고 화라라 일어나면 부드러운 나무를 여서 불을 붙여낼 수 있는데 아무리 휴지를 넣고 거기다가 마른 가랑잎을 넣어서 불로 불어도 불을 붙여낼 수 없는 상태. 불씨는 있는데 아직도 손 넣어보면 뜨겁고 아직도 불기는 있는데 아무리 불어도 불을 붙여낼 수 있는 화력이 없을 수 있죠. 우리 인체도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 인체 기능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려내야 되는데 아무리 불어 살려주고 싶어도 여기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여기 사람들 참 많이 옵니다. 몸 안에 이미 자연 치유력을 거의 상실해버린 상태. 너무 약을 많이 사용했다든지 몸에 너무 많이 이제 힘이 빠져서 면역력이 올라올 수 없는 상태. 기력이 회복이 안 되는 상태. 그런 상태 어려워요. 그리고 운동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하면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잘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철저하게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활동하면 우리 몸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기관은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한두 달 며칠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좋아진다 이런 이제 반응들이 보이고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좋아집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뭘 하고 뭘 붙이고 뭘 갖다 먹여서 낫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아무리 전문가의 약을 처방해서 해도 이게 낫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만드신 분이 주신 그 생명을 그분의 말씀이 와서 다시 재창조 회복을 시켜줄 때 그게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아직도 은혜 속에 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은혜가 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 아닙니까? 죄 중에 잉태해서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죄의 종으로 죽다가 멸망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답이 없는 인생을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고나 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파괴되고 망가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답을 가지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자연을 통해서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면서 도시에 앉아서 마음대로 먹고 야식하고 과로에 지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병이 날 때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습니다가 전혀 잘못되어 있는 믿음이거든. 그런데 시골에 사는 양반들이 이 농사를 짓고 자연의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그냥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일하고 어두워지면 잠을 자고 산에서 나오는 공기나 깨끗한 물이나 자연의 음식을 먹으면서 시골에서 자연환경 속에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안 해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계신단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우리가 열심히 믿습니다 하고 거룩한 예배 자리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천년계 법칙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고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잘 믿고 법칙을 범하는 사람보다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요. 자, 우리의 몸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모든 에너지를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법, 양심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선의 씨앗이 살아서 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주셔서 우리 선한 양심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도록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런 복음과 함께 우리가 창조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죄가 들어올 것을 아셨다고 할 때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니까 아신다고 볼 때 그분의 창조에는 이미 대책이 준비되고 창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모양으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나쁜 짓만 자꾸 하지 말고
우리의 양심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그 음성을 따라서 그 선을 추구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정녕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할지라도 선한 양심의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갔다면 마지막 날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 가운데 무수한 무리들이 구원을 받고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태어나서 내가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고 그런 환경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너 나 안 믿었으니까 죽어 이렇게 안 하시고 우리 안에 그분이 넣어주신 양심의 법, 건강의 법, 이 법칙을 하나님은 지금도 일으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받고 일어나면 몸도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양심도 회복해서 선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열매가 추수될 때 그 품성을 따서 하늘에 몸을 입혀 신령한 몸을 입혀 데리고 가실 것이고 죄의 몸은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거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에요. 그 이후로는 우리는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 그분의 사랑을 만났다 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이 원래 내 안에 새겨주신 그 사랑의 씨하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납니다. 감동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회개와 고백이 일어나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줬던 잠재하던 죄가 망가뜨려서 거의 다 파괴 상태에 있는 이 양심의 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안에는 다 그 씨가 있단 말이에요. 회복할 수 있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생명의 씨, 우리의 품성이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품성의 씨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나쁜 짓 하면 저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죠. 마비됐다 그러죠. 그 상태는 뭐냐? 아무리 복음을 주고 진리를 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감동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의 법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미 죽었다. 양심도 없나 그러지요. 너 양심도 없나 죽었나 이런 뜻이죠. 그게 있으면 여기 어떤 메시지가 올 때 일어납니다. 자꾸 일어나죠. 그래서 깨나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지금 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진리와 우리의 양심의 법과 만나서 우리를 일으켜 주려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공기 마시고 이런 거 저게 뭐가 치료가 돼? 그거 뭐 병원에 의사가 못 고치는데 그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뭐 채식한다고 병 낫나? 그런 말 들어 하잖아요. 그런데요. 채식이 고치는 게 아니고요.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를 우리에게 넣어주기 때문에 그 채식이라고 하는 식물성 음식은 하나님의 창조 에너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물질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받고 그 식물의 섬유질이나 수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대변으로 소변으로 나갑니다. 그걸 가지고 그 물질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으로 들어갈 때는 어떤 보이는 물질을 먹는 거지요. 밥을 먹고 우리가 지금 물을 마시고 물질을 받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에너지를 받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자연은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으라고 했을 때, 이 식물을 먹으라고 했을 때 그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건강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밥을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먹으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있고 우리의 음식은 우리 입을 통해서 그
행동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것이에요. 오전 5시 48분입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조금 더 할게요. 자, 하나님 말씀 속에 창조력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흘러서 그 생명을 나누고 사는 것이 그게 삶이에요. 여러분, 이 나무 하나도 자기가 받은 그 에너지를 전부 나누고 있잖아요. 산소를 만들어낸다든지 색깔과 향기와 거기에 자기들이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나눠주고 있죠. 나중에 열매를 맺어도 누구에겐가 양식으로 나눠주고 있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주신 걸 나눔으로 살아갑니다. 나누고 받음으로 나누고 받고 나누고 받고 나누고, 이게 하나님의 질서지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받고 나누지 않고 받은 건 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해서 꽉 움켜쥐는 게 우리 인간이죠. 이기적이죠. 모든 세계는 받고 나눕니다. 각자 풀은 풀 한 포기, 나무는 나무 하나, 열매는 열매 하나,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나누죠. 그게 돕고 사는 관계죠. 전부가 돕는 관계로 흘러가는 게 그게 생명의 질서입니다. 그게 그렇게 사는 거. 우리가 지금 그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그 씨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왔다 그랬죠. 말씀이 씨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바로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 안에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지요. 자,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라 그랬죠. 그 근본된 토지, 우리의 마음밭에 다시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토지를 다시 회복하라. 품성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죄가 들어온 우리의 마음밭에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씨를 심어서 다시 열매를 거두도록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자,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씨를,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합시다.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딱 같이 역사하지요. 땅에다 씨를 뿌려놓으면 곡식이 나올 때 잡초가 같이 나오죠. 가라지가 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곡식을 하나님이 계속 길러나가시도록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햇빛을 받고 공기를 마시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오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들어온 씨가 자랄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공기, 영적인 햇빛, 영적인 양식,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속사람이 계속 자라고, 속사람이 자라는 것만큼 잡초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면. 그래서 이걸 자꾸 뽑기가 쉽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도 날마다 회개하는 경험을 해야 되고 날마다의 거듭나는 경험을 연속적으로 하면서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의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자,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의 법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받고 싶으세요? 그걸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말씀에 창조력이 있었지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게 씨지요. 그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이 됐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 말씀을 읽고 마음에 받아들이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 양심의 법에 이 씨가 자라서 양심의 법대로 이 씨를 키워서 하나의 속사람이 자라고 있는데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충분히 살 수 있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릅니다. 밥상에도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 집안에 가보면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다 달라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양심의 법이 점점 씨가 들어와서 뿌리가 내려서 우리의 영혼을 장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리가 우리의 영적, 지적, 우리의 전체를 주관할 수 있도록 진리의 뿌리가 쫙쫙 내려지면 거기서부터 튼튼한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신비에 하나님의 생명의 뿌리가, 사랑의 뿌리가 내려져서 우리의 품성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를 맺도록 생명을 끊임없이 끌어 자라게 하는 거지요.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나무를 자라게 하는 삶입니다. 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말씀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냈지요.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을 때 그 씨를 먹는 거 아닙니까? 씨, 생명. 그러니까 우리 안에 회복, 재창조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강력한 자연 치유력이 일어나서 건강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안 되는 것 때문에 이거 뭐 돼, 안 돼 이럴 수 있지만 안 되는 것은 그게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 안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내 몸에 문제가 있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다가 치료가 안 돼도 여러분은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믿음으로 그분 잡고 일어날 때 그분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없는 것도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불가능을 또한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조건이 안 되지만 정말 믿음으로 그분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육신의 연약성을 초월하는 기도하세요. 제가 이번에 여기 차가 굴러올 때 안에서 제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찾아봐 주세요. 그 기도를 할 때에 차가 쿵 하고 언덕에 올라가서 받쳤는데 그 쿵 소리를 듣고 방에 있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쿵 하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딸 보고도 그랬어요. 쿵 했다는데 나는 왜 쿵 소리 못 듣고 차가 쿵 하면 그 반동이 있었을 텐데 나는 의자에 여전히 앉아서 기도했다. 내가 너무 진지하게 기도하는 동안에 쿵 소리도 못 들었고 진동도 못 느꼈어. 차 안에서. 그냥 나는 편안히 차가 흔들흔들 가더니 멈추었다. 기도하는 중에 멈추었다. 그게 뭐 단 몇 초, 몇십 초 상관이에요. 그 상관에 그냥 기도하는 중에 차가 흔들리고 내려가다가 멈추어서 나는 그냥 문 열고 나오려고 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굉장히 위험한 사건들이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지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때 스데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가운데 돌 맞을 때 아픔을 느꼈다면 그가 웃을 수 있겠습니까? 못 웃지요. 아픔을 느꼈다면 찌그러지겠지요. 기도하다가도 아야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스데반의 믿음은 하늘 보좌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 힘이 돌이 치는 통증을 못 느끼는 것.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장에 가서 톱으로 목을 베이고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뜯겨 죽는 이런 순교장의 고통을 당할 때 누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통증을 느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때 그들이 어디를 붙잡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죽게 생겼다고 생각할 때 낭떠러지에서 지푸라기 하나 그 힘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할 때 거기에 그 하나님 여러분 붙잡고 일어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천연계의 법칙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